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겨울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좀 추워진 것 같아요. 건강 유의하시고 독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가 지금 10장인데 두 번째 설교 앞부분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고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전도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할지 그런 내용으로 베푸신 교훈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 가운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하고, 그러나 또 일꾼은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 마땅하다라는 그 말씀 중심으로서 선교사나 목회자 또는 그 밖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에 대한 사례의 원칙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를 세상에 딜리버리하는 그런 배달하는 사람이다. 그런 비유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딜리버리 하라고 이렇게 맡겨진 것들, 우리 말씀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죠. 배달하라고 우리가 잠깐 위탁받은 거기 때문에 잘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달할 것을 뭉개고 자기만 그 은혜를 누린다든지, 또는 그것을 배달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상업적으로 거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거는 배달부로서의 직무를 벗어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거나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슨 우리가 그 대가를 직접 받을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원칙이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나 목회자나 또는 우리 일반 평신도 사역자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거는 또 이 일꾼에게 마땅히 먹을 것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생활비, 생계비와 그 다음에 사역비는 또 후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페이를 받는 것은 고용법에 따라서 그렇게 받지만은 성경적인 원리는 몇 시간 일했으니까 몇 시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래의 어떤 개념으로 페이를 하거나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이 사역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 구체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오늘 봉독한 내용은 우리 지연자매가 봉독했는데 16절에서 23절까지 봉독했죠. 근데 제가 오늘 지금 다룰 내용은 1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16절에서 39절까지 너무 길어서 봉독은 짧게 했고요. 이것도 세 부분을 나눠지는데 16절부터
23절까지 오늘 봉독한 부분은 말하자면 오늘 다룰 내용에서는 서론입니다. 서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말씀과 은혜를 전하면서 부딪히는 일반적인 핍박의 개괄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33절까지가 그것을 조금 더 심넓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 본론이고요. 그 다음에 34절부터 39절은 결론으로서 십자가를 지르는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읽겠습니다. 네. 다룰 내용이 많지만 이렇게 서로 중첩되고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범위를 좀 넓게 잡았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23절까지 서론 부분인데 핍박이 온다라는 겁니다. 핍박이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아주 지금 좀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좀 염려되고 근심 어린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 아멘. 제자들이 맞이해야 될 이 세상, 지금 파송되어 나가는 그 세상은 굉장히 현실이 냉혹하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양과 같이 온순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칠 줄 모르는 그런 평화의 사역자들이며 그들은 스스로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리와 같이 물고 뜯는 이리와 같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반항하고 냉정하며 잔인한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그저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그냥 낙관하고 그냥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말하는 현실 인식이 철저하십니다. 이번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까지 위협을 당할 그런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하고 그래서 그 모든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2제자를 처음으로 파송하면서 한 이 선교의 이 설교는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 전도의 현장 또 선교사가 파송되어 나가서 전하는 모든 선교 현장 이 모든 현장에 다 적용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역자들은 복음과 함께 고통과 박해까지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딸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직장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는 사람도 드물고 그것을 또 의도적으로 또 이렇게 좀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좀 비아냥거리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핍박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우리 지연이도 직장 생활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직장 나가면 학교에서도 모르겠습니다만 직장에서는 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게 현실이라는 걸 감안을 하고 그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묻혀서 그냥 표 안 나게 그냥 무난하게 잘 살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거부감 없이 또 불편한 관계 안 만들고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참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 뱀은 이 중건동 지방의 속담에 지혜로운 동물의 대표로 이 뱀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집트도 그렇고요. 상형문자판에 보면 지혜의 상징이 바로 뱀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 신락원, 낙원에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뱀하면 사탄이 떠오르는데 뱀이 보면 징그럽기도 하고 아주 그렇죠. 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자기가 다 처한 어떤 위험에 아주 잘 대처하고 보면 우리 뱀을 발견하면 순식간에 이렇게 숨고 사라지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보고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 속담으로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게 이제 속담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속담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워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뱀처럼 분별력고 신속하게 잘 피하는 이 지혜는 있는데 순결함이 없으면 이거는 교활함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둘기는 보면 또 약하고 그래서 좀 너무 순결하기만 하면 남에게 잡아먹히고 속임당하고 어리석음과 미련함의 대표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 지혜로우면서 순결하지 않으면 교활하게 되고, 순결한데 지혜로움이 없으면 어리석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고 동시에 순결함, 이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해 주시냐 하면 예상되는 핍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몇 가지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공회에 넘겨주고 또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그런 핍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공회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가 있어요. 산헤드린. 그런데 각 지역에도 지방에도 산헤드린과 같은 시내드리온이라는 그런 지방의회, 요즘식으로 하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산헤드린이나 시내드리온이나 로마 제국이 지금 식민지를 삼고 이 팔레스틴 유대를 지배하고 있지만 일상적인 치안이라든지 일상적인 문제는 산헤드린과 시내드리온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을 잡는다든지 뭐 이런 거죠. 기본 간단한 재판 같은 거. 그만큼 자치권을 부여받은 거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공회인데, 거기에서 공공질서와 치안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을 재판하고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가 이렇게 강고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이들이 말하자면 유대교와 충돌을 하게 되면서 출교를 당하고, 출교를 당하면
모든 생활의 모든 어떤 기본적인 권리를 다 제한당합니다. 중세 시대도 길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 시대도 그런 게 있는데 길드가 있는데 길드에 소속돼야만 장사도 할 수가 있고 물건도 살 수가 있는데 유대교에서 축출된 사람들은 그런 걸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보면 저 아랍 세계에서 이슬람교에서 축출당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축출당한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고통을 겪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와 회당에서 또 핍박을 당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처벌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기성 종교의 시스템과 유대교 시스템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교 종교의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상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21절에 가족들이 핍박의 주체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과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다른 가족들이 유대교의 입장에서 핍박하게 되겠죠. 요즘 또 보면 이슬람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면 한 형제가 개종을 하게 되면 그 가족들이 형제를 죽여요. 명예살인 그래가지고 죽여요. 뭐 이런 식의 가족이 대적이 돼서 핍박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잡혀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잡혀가서 고통당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예상되는 핍박들 여기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두려워해서 잡혀가면 어떻게 할까 이러면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전전긍긍하느라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럴 경우에 19절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무슨 말할 것인가 미리 핑계거리를 만들고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그런 논리를 만들려고 그러다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뭔가 위축되면서 속이고 이러면서 위선적으로 된다든지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당당히 나가라. 그래서 잡히면 자기를 변호할 말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하시면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당당하게 뭐든지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고 그렇게 가라 그런 말씀이고요. 22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주님 이름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두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미움당할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을 바꾸거나 위축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중심을 확실하게 지키고 나가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말씀들을 보면 지금 한 번 선교여행 나가는 것으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하고 맞닿는 것 같습니다. 23절에서는 어느 동네에서 박해하면 다른 동네로 피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자기 중심을 지킨다고 해서 굳이 맞서 싸우고 대적하고 해서 피해를
학대하는 그런 건 하지 말고 가능하면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그 기록에 보면 이 AD 66년에서부터 70년 사이에 로마군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는데요. 그래서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가 됩니다. 성전이 파괴가 되고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그때 포로로 많은 사람이 끌려가 가지고 로마에 가면 그 콜로세움 있잖아요. 콜로세움을 건축한 그 노동자들이 바로 이 유대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바로 그 옆에 콜로세움 바로 북쪽에 보면 개선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도의 개선문이 있어요. 디도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그때의 장군입니다. 디도 나중에 황제가 됐는데 이 디도의 개선문에 보면 그 부조가 돼가지고 이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의 그 행렬도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성전에 있던 황금촛대 메노아라 그러죠. 황금촛대가 이렇게 황금촛대를 들고 오는 장면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림은 분명히 유대인 포로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디도가 그렇게 예루살렘을 정벌을 할 때에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유대인들은 다 거기서 죽었는데 심지어는 마사다에서 영화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마사다는 그 요새로 피했는데 포위당했으니까 그 안에서 로마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치욕을 당하기 싫다 해서 자기들끼리 다 죽이고 그래서 다 끝까지 저항을 한 그런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죽음을 당한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피신을 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따라서 피신을 했습니다. 피신을 해서 그때 요단강 동쪽에 요단의 요르단의 그 영토에 해당되는 펠라라는 곳으로 그때 그리스도인이 이주를 했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예루살렘 함락 때 살았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의거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 16절부터 23절까지 일반적인 이런 핍박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24절부터 33절까지는 그 핍박이 가해질 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가 좀 더 심도 있게 나와 있습니다. 24절, 25절 보면 이 핍박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핍박당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런데 여기서 선생, 상전이라고 비유되어 있는 부분이 예수님이고요. 제자, 종으로 비유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선생, 상전보다 제자가 높지 못하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같은 수준이면 조카인데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집주인도 예수님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제사장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바알세불은 이 귀신의 대장입니다. 마귀, 귀신의 대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는 걸 보고 귀신의 대장이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 명령에 따르지.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건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바알세불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에게 그런 나중에 십자가로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사형시키죠. 그렇게 핍박하는 것을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보다 더하지 않겠냐, 그만큼만 하면 그래도 다한 게 아니냐,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많은 무리들이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근데 지금 좀 나중에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를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어서 다시 설명을 요청하고 설명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비유는 사실은 제일 알아듣기 쉬운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하시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을 하고 따로 설명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자들을 12 사도들을 선발을 해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같이 살고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설교를 하고 가르쳤죠. 특별 트레이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을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따로 이렇게 말해놓은 것, 다른 사람들 없는 데서 이렇게 따로 은밀하게 말해준 이것들을 여러분들은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많은 핍박들이 있을 텐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금 이 공회나 또는 회당이나 때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왕이나 총독이나 잡아가두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기껏 해봐야 너희들 목숨 빼앗는 것 정도밖에 못하는 거 아니냐 이죠. 몸은 죽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못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러나 몸도 죽이고 영혼도 죽이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살고 죽음의 모든 그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몸만 기껏 해봐야 우리 몸에밖에 해를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 그래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워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첫 번째가 바로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담당하실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두려워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앞에 영원한 파멸로 심판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원칙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덕시하는 그런 대적자들에게 그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우리가 담대히 말씀을 전파해야 될 근거로는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0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 몇 개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대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를 내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담대히 전하시겠습니까? 아멘. 쉽지는 않지만 이걸 믿고,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혜롭고 또 순결하게. 지혜가 없으면 또 일을 거르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 34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면서 당부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곳에 온 어떤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오신 목적이 매우 역동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잖아요.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예언을 했고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누가복음에 보면 그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바로 평강의 왕이고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그러면 상충되는 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분명히 평강의 왕이고 평화의 실체이십니다. 그런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왜 여기서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평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악이 지배하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전쟁이 있고 이 악을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 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을 가지고 오셔서 참된 평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이 싸움에서 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격전지, 최고의 격전지가 바로 그 싸움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악에게 지고 패배하고 잡혀서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이겨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겨버렸습니다. 만약 악에게 악으로 싸워서 이기면 그거는 진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악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싸워서 이겨버렸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맞서 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십자가를 지르는 각오를 하라 라고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순신 장군의 영화에 보면 사즉생이라고 그러네요. 그죠? 필사즉생. 내가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산다. 살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순신 장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숨, 우리가 내게 있는 이고, 나의 자아, 이게 살면 내 안에 하나님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이고를 버릴 때, 자기가 죽을 때, 그럴 때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사시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푸신 이 설교는 그러므로 12사도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든 성도들에게 시공을 초월해서 적용되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또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 예언적 성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교회의 장래를 내다본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탄생할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계 만방에 공개되고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음이 확정되는 가운데 대적들이 핍박을 하고 또 맞서 싸우는 그런 일들이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서도 그렇죠. 교회가 전도에 가는 과정에서도 그거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생길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지금도 예를 들어서 북한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전파하는 그것 때문에 정치 교화소에 들어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북한 같은 폐쇄 사회에서도 있고 이슬람 사회에서도 있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종말론적인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끝까지, 나중까지라고 개역 한글에서는 나중까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바로 종말을 예상을 하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머지않아 인자가 온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종말이 임박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도 사실은 모릅니다. 임박해 5분 후에 오실지 1시간 후에 오실지 하루 후에 오실지 모릅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많은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100년이고 200년이고 더 기다려 주실지,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고요.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도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핍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금 쭉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는 지혜롭고 순결하라 이것으로 생각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 막 지혜로워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딱 지혜로운 어떤 결정을 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잘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내 생각, 내 판단 이것으로 의존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행동하고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늘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되 목숨까지 연연해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죽이고 살리시는 권능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을 기억하시고 담대히 세상과 마주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세상과 피나는 싸움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참된 생명을 얻는 승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